저는 수원이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서 수원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수원이라는 이름도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름 자체만으로 더 좋은 도시 이름이 있다면은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 참 이름이 좋다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서울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할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서울에 관한 노래가 그렇게 꽤 있었습니다. 패티 김이 불렀던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용 씨가 불렀던 서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이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가사가 굉장히 이렇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서울이 로망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로망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 시온산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평생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한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너무나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면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너무나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 3년 동안에 주로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가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프셨던가 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마침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뭐가 있을까,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잎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이 되면은 이제 그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은 먹을 수 있는 식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정도에 푸른 미사기가 생기게 되고 5월 정도에 이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그때가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중순 정도였으니까 잎은 무성했는데 싹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직 열매가 맺힐 철은 아니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여튼 먹을 만한 싹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볼 때에 그때 그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게 뻔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프다고 아마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굉장히 과하게 행동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일종의 다음 사건을 위한 하나의
주된 그 일을 위한 하나의 에피타이저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자들, 또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인 것이죠. 수원을 대표하는 게 소나무와 화성인 것처럼, 물론 그 수원을 대표하는 닭도 있고, 이렇게 만두도 있고, 이렇게 갈비도 수원을 대표하는 건데, 어쨌든 좀 고상한 거는 소나무와 화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은 무화과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전혀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건물은 화려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와 그런 형식과 절차는 굉장히 제도와 조직은 아주 완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그 실물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시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족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배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는데,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재앙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탄식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천천의 기름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왜 그 예배, 그 많은 제물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하면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에 경상도 지방에서 선교하던 불원 선교사가 그 미국 선교본부에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시골에 그 여인이 낙동강을 건너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실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여자들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사실 그 낙동강을 바로 건너오면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나룻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낙동강 아래로 한 10km나 더 멀리 걸어가서 그래서 강을 건너서는 또 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동강이 아무리 얕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낙동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낙동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냥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든 우리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갈급한 그 마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예배의 사실은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전혀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그렇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은행과 심사를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불신앙과 불경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될까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예배를 늘 드리는 거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사실 우리 삶의 루틴이기도 하니까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자,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어제 예수님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 나무가 저렇게 되었나요? 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러나 삶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고개사가 나야가라 그 폭포 위에 줄을 메어놓고 그렇게 그 줄을 건넜습니다. 큰 장대를 들고 건너고 또 눈을 가리고도 그 줄로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은
사람을 등에 업고도 내가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등에 업혀서 폭포를 나와 함께 건널 사람은 손 들고 나오시오 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고사를 치면은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겼다가 잘못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구석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24절과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기도하겠지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시설과 환경이 더 좋아지면은 우리 예배가 더 안일하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에 여러분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행하셨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난장판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시위를 하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거기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난 후에 18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 소식을 듣고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지금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메시아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날 실제로 조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그렇게 신문을 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며칠 후에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죄목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일이 바로 빌미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사건을 행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본 예배당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광장과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비둘기도 파고 동전도 바꾸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겠지요. 17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6장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들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로 만민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죠.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소외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주시기를 그렇게 한 구원의 기회와 그 하나님의 복을 유대인들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강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강도들의 소굴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착복해버리고 다 가로막아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 먼저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 그 사명을 저버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소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 빠지고 음만 있으면, 소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에 복과 사랑이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여러분 소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소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도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누가 그 소리를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공유우산을 나누고 또 지역 청소를 하고 그리고 사랑마켓을 해서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것, 그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나누는,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복을 나누는 소리 없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거니까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의 전달자로 복의 택배 배달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참된 예배의 여러분 실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만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라는 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에서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마르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읍내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좀 드시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딴 말을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양식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배고프심을 만족시켜 드리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형식만 있는 열매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이든지 뭐 전도이든지 아니면 사랑 나눔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져서, 그래서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배고프심과 목마름을 만족시켜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